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조사기관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답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가기 싫다. 그 두 번째는 교인들의 비판적이고 또 위선적인 모습이 싫어서 가기 싫다라는 대답이었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가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한다라고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싫은 이유에 대해 그냥이라는 답변과 그리고 교인들의 겉모습과 그 속모습이 다른 것 때문이라는 이 답변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은 곧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까지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겉과 속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그것을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저자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 중독증에 걸렸다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매우 목회에 열심이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의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해 탈진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매우 긴 터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이 목사님의 정서적 또 감정적인 영역, 즉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영성의 이 정서적인 차원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과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이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그와 동일한 책의 제목을 쓰며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성도의 이 정서적인 건강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건강을 성숙시킬지에 관해 영향력 있는 그런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냉랭하고 폭력적이다. 두 번째, 교회 임원으로 제 몫을 충분히 감당하지만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자기 방어적이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는 박학다식하지만 우울과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이를 주위에 전염시키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질 못한다. 네 번째입니다. 영성 훈련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년 내내 계속할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다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정당화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서적 갓난아이. 정서적 갓난아이. 이러한 이 갓난아이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인간에게 감정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그 영역에 성숙 없이 영적인 성숙이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는 사실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정서적 성숙과 이 영적 성숙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정서와 삶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이 새로워졌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품의 성숙을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꼭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의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던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 열매가 생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에서도 그런 열매는 결코 열매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를 거꾸로 살펴보면 성품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결국 성품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성숙한 인격 그 자체가 성숙한 영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숙한 성품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열매라는 단어를요,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래요. 열매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지칭하고 있죠. 뭐 우리 생각에는 열매가 9가지니까 당연히 복수로 열매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원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열매가 9개인데 그냥 열매로 지칭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는 맞지만 결국 그 모두가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근본은 한 성령님이고 그 9가지 성품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9가지 성품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에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균형 있게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고렌 목사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둔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닌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업적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의 성품의 그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의 제자 맞으시죠? 왜 아멘이 약해요? 예. 지난주 지방회 때 신천 장로님들 문답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문답을 했는데 답변이 작아요. 그래서 좀 답변 좀 크게 하십시오 제가 하고서 쭉 문답을 하는데 아멘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다시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확신을 갖고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제자된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열립니다. 또한 그 열매가 결국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내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또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의 제자라 칭찬하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중학교 미술 시간이었어요. 하루는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가장 완벽하게 조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코끼리의 코를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또 어떤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의 그 멋진 귀를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학생이 대답하죠. 선생님, 코끼리의 그 멋진 다리, 우람한 다리를 잘 표현하면 코끼리 같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가장 완벽하게 조각할 수 있는가? 먼저 한 손에 나무 토막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조각돌을 든 다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니 아이들이 집중하겠죠. 아이들이 숨죽여 선생님의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지난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닮지 않은 부분을 깎아내면 된단다. 이 나무 토막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어 가게 되면 결국 가장 완벽한 코끼리 조각품이 나올 것이다. 코끼리를 닮지 않은 부분을 다듬어내는 것, 그것을 깎아내는 것,
여러분, 코끼리를 닮지 않은 부분을 모두 도려내면 가장 완벽한 코끼리 조각품이 된다는 표현 속에 담긴 영적 성장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무 토막과 같은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닮지 않은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다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성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소책자죠.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안 어디선가 좀 쿰쿰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실 위층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벽장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버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들,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교만의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들,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고 결국 썩어져 버릴 것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 벽장에 고스란히 쌓아두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벽장을 그 상태로 두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계속된 예수님의 설득에 결국 그 마음을 접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주님,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청소해 주세요. 자신의 용기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꺼내서 버릴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서 열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벽장문을 여시고 썩어가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페인트 칠까지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 책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또 굳어져 버린 마음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교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치울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기가,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비밀의 벽장에는 어떤 것들이 혹시 썩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벽장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라 변화된 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남아있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 감정들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언어의 벽들이 아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면 세상도 우리를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때에 세상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